여러분들은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의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에? 9점? 와.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마음 기도 편지를 쓰는데, 제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마음 기도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한 장 한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느껴지는 건, 우리들이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참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짜증나고 억울했던 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는요, 매년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줍니다. 그 유엔이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한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5점입니다. 이거는 137개국 중에서 57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OECD 38개국으로 좁혀보면 38개국 중에서는 몇 등일 것 같으세요? 35등이래요. 38개국 중에서는 35등.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저희 나라보다 행복 점수가 더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이 세 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치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참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자료들을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말투, 감정, 삶의 태도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삶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고 이 시대는 언제쯤 충분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되면 우리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장하고 또 교회가 지지했던 행복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될 때 행복해 라고 세상이 주장하고 교회도 지지했던 것들인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자면, 성취, 소비, 소유, 그리고 네 번째가 오감을 통한 쾌락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그곳에서 원하는 성취를 거두었을 때 그 성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큰 행복을 느낍니다.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사든 우리들은 소비할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또 행복감을 느끼고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거나 황홀한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 오감이 경험하는 그런 쾌감도 있죠. 이때도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의 교회들 역시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했죠. 적극적으로. 다만 세상과 교회가 달랐던 것은, 세상은 성취, 소비, 소유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근면성실해서 경쟁해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보통 교회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취, 성공, 소비, 소유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우리는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만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거나 성취를 이루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결국 끝까지 성공이나 성취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맨날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나쁜 짓 그만하라고, 그러면 정말 망할 거라고,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을 꾸중하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정말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평생 어떤 성취도 성공도 거두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본다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결국 나라도 건져내지 못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평생 불행했을까요? 성경 곳곳을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는 우울증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울증 증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많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번아웃도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지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의 글 속에 많이 남아요.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참 눈물도 많아서 자주 울고 슬픔 가운데 있기도 했죠. 우리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조금 길지만 예레미야가 3장을 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좀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난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 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걸까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예레미야만 경험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시절에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수천 년 동안 또 지금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읽혀지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우리도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지고 공감이 되기 때문이겠죠. 다윗이나 요셉처럼 잠시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편안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잠시의 이 고난마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럴 때 지금 내가 여유가 있다면 과거의 가난함은 지금 돌아봤을 때 추억이 되죠. 그런데 고난이 끝내 극복되지 않고 일평생 고난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주 몇 년 전에요. 저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과 성역 공부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성역 공부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믿고 기도하면 저의 장애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이분은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장애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에게 이 질문을 듣고서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았기에 지금은 당연히 비장애인이 될 거라는 것을 포기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이런 고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분이 다시금 몸이 온전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할 거라는 상상을 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비장애인으로서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다닐 상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소망과 기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아주 컸어요. 그분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또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언젠가, 내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주님은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난 다시 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믿고 기도하면 제 장애가 치료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분 앞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솔직하게 그리고 조금 용기를 내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해도 장애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장애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두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식의 답변을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정작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죠.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사무엘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인생을 마감할 그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기름 부었던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고, 헛발질을 계속했던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러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한평생 진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분이셨거든요.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는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전도 많이 하신 분을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실제로 전도를 많이 했던, 수치적으로 뽑을 수 있는 1등은 저는 어머니였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수십 년간 사역하시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저는 수백 명도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교역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은 교역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누나 중에 한 명은 사모가 되어서 또 역시 그렇게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7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는 교회 목사의 은퇴를 하신 이후에 요즘에는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시면서 24시간씩 경비 일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고, 아들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2만 보씩 24시간씩 경비 활동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월급의 11조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죠. 너무 작아진 몸을 이끌고 과한 노동을 하시면서도 70이 넘으신 그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갔지만 끝내 광야를 넘어가지 못했던 분들, 예레미야, 사무엘, 모세,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 또 저희 부모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갔지만 끝끝내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실패였던 걸까요? 아니, 실패고 아닌 걸 떠나서 그분들은 평생 불행했을까요?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안지맹이가 일어나는 기적, 사막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의 목이 그 물로 인해서 시원하게 되었던 그런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나오죠. 너무나 다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이 모든 기적들보다도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희망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힘이 들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이 뭡니까? 신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경험할 때 신실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불행해 보이십니까? 아니,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힘들었고 어려웠으나 저는 예레미야가 불행해 보이진 않습니다. 힘들긴 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예레미야는 누리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그 결과 그는 갇히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오히려 이렇게 권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중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기쁨과 은혜를, 보람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안에 생생히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이 능력이에요. 예레미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희망, 그 희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힘이 들고 참혹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올리브교회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영성이라는 키워드예요.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의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런 신비로움이거나 어떤 종교적 체험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그렇게 신비하게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소소한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정직하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기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이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행위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거부하고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저와 우리 모두가 꼭 품고 싶은 그 영성 중에 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에요. 일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되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단지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 정말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 삶에 온전한 성공과 성취가 있지 않더라도, 소비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쾌락이 크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되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니까 말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가 있는 그 분이 기적적으로 장애가 사라지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충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상관없이 저는 그분이 충분히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진짜 말하는 기적이고 은혜이며 신유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집중하여서 나의 슬픔과 나의 없음에 매몰되어 있으면 기쁨은 쉽게 빼앗기지만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음이 영성입니다. 우리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놀라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